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리고 헤롯 왕이 이를 듣고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그가 죽인 세례 요한의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4절을 기록한 것은 14절 위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모든 촌에 두루 보내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지역을 다니셨지만 이제 12제자가 함께 다니니까 더 많은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더 크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넷을 통하여서 갑자기 온 세계에 인기 있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14절에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났다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지난 다음에 30절로 우리 가서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을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다시 오늘 본문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전하고 30절로 바로 연결돼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한 것을 고하고 사역 보고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바로 연결되는 사역이 아니지만 갑자기 헤롯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두려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헤롯에게 집중하기보다 헤롯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곳에 이렇게 끼워 넣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설명해 나가는 이 복음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쭉 이어가다가 이곳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끼워 넣어서 설명해 주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도들이 지금 12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핍박이 없었죠.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꽃길만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세례 요한과 그의 죽음을 이곳에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처음 들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같은 의미로 이 내용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안전한 삶까지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고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이 땅에서의 대가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이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역했던 것을 마가는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소리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장 7절 8절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최초의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헤롯도 인정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죽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세하게 우리가 나온 내용이지만 선지자로서의 죽음으로는 너무나 비참하고 또 황당한 죽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읽더라도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를 미워했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 왕의 왕후죠. 이 여인이 죽이기 위해서 이 생일 잔치에서 자기 딸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춤을 추게 하고 그 생일 잔치에서 그 딸이 춘 춤을 보고 기분이 되게 좋아서 그래 내가 뭐 해줄까 했는데 그 딸이 요청하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 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목은 잘리게 됩니다. 그렇게 쟁반에 담겨서 이 악한 여인의 정략 때문에 또 철없는 한 여인 어린 여아에게 그의 목이 쟁반에 달려서 전해지게 됩니다. 어쩌면 너무 허무한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평생을 신실하게 그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저주도 당하고 배척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 박해를 당하는 길을 걸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섬겼다면은 적어도 마지막엔 나에게 이런 보상 정도는, 교회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보상 정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평생을 목회했던 많은 목회자들도 섭섭한 마음에 빠질 수 있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섭섭한 마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낙심을 잘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아니 성도들이 나의 이 수고를 아무도 안 알아주나, 이렇게 고생하는데 칭찬 안 해도 뒷말은 하지 말아야지. 수고하고 섬기는데 칭찬을 못 해주는 망정,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일을 안 하면 또 욕을 안 먹죠. 앞에 나가서 일할 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죠. 아니 내가 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오늘 복음은,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경종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정말 주의 부르신 이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섬김에 대한 보상이 없더라도 정말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의 수고와 섬김과 나의 사역을 다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 그 사역의 열매들이 이 땅에서 다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복음 때문에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잘 되면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다면, 복음이 더 증거된다면 내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리고 엘리야 영으로 온 참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과 박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 우리가 수고한 모든 수고의 보상이 없을지라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음 위에 순종한다고 늘 박해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경주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할 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올해 주제가 예수의 증인이 되자, 그리고 그렇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선교적인 과제를 또 포도원에서 개인적으로 하나씩 정하자, 실천해 보자. 여러분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이 일을 뭔가 하려고 하면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에너지도 들고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뭔가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뭔가 실천을 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었던 세례 요한과 그의 죽음과 함께 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한 헤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성경에 헤롯이 여럿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은 헤롯 더 그레이트, 역사적으로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헤롯 왕가의 처음 시작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을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다스리는, 자기가 직접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받은 분봉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왕이 원래 자기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 나라 바로 옆에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있는데 그 왕국의 공주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어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인 헤롯 필립의 아내였습니다. 둘이 눈이 맞아서, 그리고 헤롯 필립은 아무 권한이 없고 헤롯 안티파스는 그래도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헤로디아가 권력욕이 훨씬 많고 더 누리고 싶어서 그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혼하고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결혼한 거죠. 헤롯 안티파스도 이 헤로디아에게 아마도 빠질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는지 유혹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빠지고 이 파살리아라고 하는 나바티안 공주와 이혼하고 같이 살았어요. 당대의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권력가들의 큰 스캔들이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잘못되었다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런 회개를 선포하죠. 군병들이 억압하는 군병들을 향하여서
관리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모든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자고 회개를 선포하는데, 그 권력가 중에 가장 이런 스캔들이 있었던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일을 그냥 두지 않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선포하니까 헤로디아가 특별히 너무 이 헤롯 요한의 영향력이 크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여론들이 조성되니까 죽이고 싶어 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제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서 가두긴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을 헤롯이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양심에 찔렸어요.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더라.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자기 잔치 자리에서 이 헤로디아가 정략적으로 보내죠. 자기 딸을 이용해서 춤을 멋있게 추게 합니다. 멋있는 춤이 아마 요즘 아이돌 그룹 같은 그런 걸그룹 같은 것들 그런 춤이었겠죠. 연락하는 춤이었고 성적으로 아주 어트랙티브한 그런 춤이었겠죠. 거기에 다 빠집니다. 그리고는 이 여아에게 자기가 할 수 없는 약속을 하죠. 자기 권한이 아닌 것을 약속합니다. 자기 연락에 빠지고 자기 통제를 상실하고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까지 2번이나 약속합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그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대신 위임받아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라 절반을 짜게서 이 여아에게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허풍이죠. 내가 이 정도 권력이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야, 뭐든지 너가 원하는 거 다 말해봐. 사람들 앞에 자기 권력, 자기 힘을, 자기 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 사람 앞에서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가 아닌 것을 알지만, 옳지 않은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지만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서 가져오게 합니다.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를 증언하다가 목베어 죽임 당한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세례 요한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로 듣고 달갑게 여기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욕심에 빠지고 자기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던 이 헤롯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헤롯 왕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하다가 헤롯에게 보내죠. 그때 헤롯이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이죠.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 보고 싶어 하냐면 기적을 행하는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 말을 달갑게 여겼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성품도 있었고 예수님도 귀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예수님도 자기 호기심 충족용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보내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의 목을 치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이 헤롯 안티파스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기원 후 39년에
그 당시 왕이 로마 왕이 칼리귤라 왕이었는데 황제의 반감을 사서 결국은 갈리아 지방으로 유배 비슷하겠죠. 추방되고 그곳에서 이제 헤로디아와 함께 삶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이 기원 후 4년 출생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33년에서 35년 기상 사역을 하셨다고 하면 39년은 예수님 돌아가신 지 1년, 2년 바로 그 다음이죠. 결국은 황제의 반감을 사서 이 헤로디아와 이 헤롯은 죽게 됩니다. 그렇게 삶을 마감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해도, 내가 내 체면을 유지하려고 해도, 내가 내 권력을 잡으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았던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찾는 사람도 적고 협착하다, 외롭고 힘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또 그 길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길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우리 주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다시 믿음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끝까지 경주하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후에 함께 찬양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송하고